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면 조금 마이크를. 복음성가 중에 아마 요즘에 한국의 교우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게 1절의 가사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주 균형이 잡혀 있는 찬양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고백에 머무르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 찬양인은 이 가사의 내용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요즘에 환경 파괴 시대에도 사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으면 성경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과의 공존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구원론 중심의 신학은 창조의 세계를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학이 이 균형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성경을 난도질하게 되는 거, 잘못하면은 그 구원은 피조물까지 포함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바로 할 때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 근본적 겸손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또 죽은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예배 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최고의 경배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형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새벽기도 시간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을 딱 시간 때우듯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회개해야 될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하면서 남볼 때는 별 무리 없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의 바른 모습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심각한 영적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배의 마음으로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가 바로 예배예요. 병상에 있는 분들이 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육체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며 느낄 때 가장 간절함과 겸손과 감사로 드린 예배는 가장 간절해요. 그게 바로 예배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변질이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예배가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신명기 5장 16절을 읽었는데요. 십계명은 성경에 2군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하고 또 오늘 읽은 신명기 8절부터 5장 8절부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항상 구원 사건을, 구원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안식일 계명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 6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들 중에 시인인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의 시에 감동이 안 되는 시가 있어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노래하면서도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부분이 빠지면 그는 세상 사람들하고 눈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심지어 만물의 소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낸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으면 이게 제대로 좀 눈이 열려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계명을 말씀하고 십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억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비판하는 게 전도를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강청을 하고 강권을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강요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강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억지로 됩니다. 신앙생활도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도 형식적 예배가 돼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일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면 힘이 든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은혜거든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일할 수 없잖아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무엇을 아까워하겠어요? 그걸 다 걷어가셨을 때 감사하겠습니까? 건강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물질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감사하고 물질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감사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때 감사하고 항상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만 어쨌든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 신앙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삶을 또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윤리는 당위이지만 크리스찬의 윤리는 응답이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할 때 여러분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을 꺼리낌 없이 하더라고. 사람의 눈이 안 보는 것처럼 그 무섭게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정확히 보고 계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더 두려운 줄 아는, 그래야 교회가 심지어 분쟁을 겪어도 절제하고 혈기로 싸우지 않고 엎드려 기도며 영적으로 싸우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대단히 위험하다. 두 번째로는 은혜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은혜 때문에 봉사를 해야 오래 갑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나 상황을 보는 사람은 변화가 많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면 이겨내게 되고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를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가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의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응답, 조금 더 의미를 살리면 보답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은혜의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죠. 이 사실 장소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복으로 여겼잖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보면 이 진리의 영원성이 있는 거죠.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은 이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을 반복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이렇게 약속이 있는 말씀이 이 다섯 번째부터 등장하잖아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육간에 잘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공경하라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지 마라,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말이죠. 너 49이 어미를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응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3번 변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는 저의 부족한 체험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부모가 옆에 서 있으면 동네 형하고도 맞짱을 뜰 수 있어요. 물론 둘이 있을 때는 그래 못하겠지만은 부모가 옆에 있으면 내 편이 되어줄 걸 알죠. 그런데 조금 머리가 커가면 갈등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과 행동에 모순인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너무 부모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워서 고집을 부리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들이 대개가 한 번씩은 어느 시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대학 1학년을 가르치면 이때 남자아이들은 특별히 부모들하고 갈등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 20살 나이에 아빠들은 명퇴를 당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모 아빠들이.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더니 애들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0대 초반의 애들하고 아빠들 사이가 아주 극단적인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춘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부모와의 갈등이 커진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자기 딴에는 어른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때는 방종적이도 하는 행동을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유를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책임적 자유가 뭐 그러니까 이 갈등이 많이 커져요. 근데 뭐 저희 때는 이제 그 이념 문제 때문에 많이 아버지하고 저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철학과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이 대학생들 다 빨갱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6.25 때 저희 할아버님이 생사불명이 됐고 북한에 이산 가족이 있고 6.25 때 그 포탄이 떨어질 때 살이 찢겨나가도 시신을 거두지 못하고 포탄 떨어진 자리에 중력의 법칙을 경험을 익혀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리는 그런 전쟁을 겪은 분들에게 이념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 그 고생해서 대학을 보내놨더니 맨날 데모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이제 체험을 통해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때도 쉽게 열이 높이 오르면 밤을 잠을 못 이루고 그러면 부모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시기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좀 바뀌는 거예요. 좀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데 대부분은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해드린다는 게 뭐 기껏해야 그럼 너무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어버이날 가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한부 진단을 받으시고 그 6개월에서 2년 시한부에서 10년을 5배를 사셨는데 그 수술 후유증으로 아주 몸의 체중이 이제 반이 됐는데 정말 그 나무 토막 같으셨어요. 뭐 그러니까 그러나 그 치매와 당뇨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자식에 대한 손자 손녀에 대한 기억은 비교적 가장 그래도 많이 살아남은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떠나셨을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책의 제목이 정말 과장 없이 그대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되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 세대에 대해서 자식들이 어느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식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예전의 부모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자식들보다 많이 배운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부모들은 되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 그리고 겨우 초등학교에 나온 분들, 그 글쓰기도 못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과 행동이 교양기에 세련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학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옷차림도 남노하고 가난하고 별로 배우지도 못하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오는 거를 학교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좀 분위기 있는 자리에 가면 자기 부모라는 걸 어떤 애는 심지어 속이는 애도 있고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누군가 물었는데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더니 자기 엄마 아빠인데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서 부모들이 자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을 더 잘 사는 걸 보길 원하고 자신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한 자라도 가르치라고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살아온 걸 생각하면 사실은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 내가 정말 철이 없는 철부지였구나. 해석이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생물학적인 원칙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는 자식이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3년상이라는 얘기했던 걸 말씀드렸잖아요. 왜 3년상이?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거지만은 부모의 평생의 은혜가 있는데 적어도 네가 그걸 다 갚을 수 없지만은 3년은 부모 묘소를 지켜라.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3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전적인 돌봄이 없이는 자식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3년은 부모 곁을 지켜라.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동양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하는 신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오랜 병을 앓게 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어렸을 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면 이놈의 새끼 갖다 버렸냐?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나이가 들고 오랜 투병을 하면 자식은 아유 노인 양반 빨리 돌아갔으면 자기네끼리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부모와 자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가끔 무슨 뭐를 사러 좀 가는데 거기 아주머니는 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믿지 않는 분이 원래 권사님 딸인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그 병수발을 들어요. 저는 그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그 자기 시어머니고 또 체중도 꽤 이렇게 좀 뚱뚱하고 그런데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그 부모, 그 시부모님을 그렇게 돌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오후 사냥예배 때 며느리 롯이 이방 며느리 롯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왜 끝까지 따랐는지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부모였는데 시어머니였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생각해 보려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또 어른이 돼서도 뭐 여전히 걱정하는 거 부모지만은 부모의 전적인 돌봄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걱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연세가 들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가 나이 들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라.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안에 바로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그 말씀에 진지의 길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데 이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첫 번째이고 그 응답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와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신앙생활도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삶의 모든 관계도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